오늘은 자녀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성령을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받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체험하면서 영적인 면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축복을 받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에 앞서서 영적인 면에 관심을 갖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땅만 보고 땅의 것을 보는 눈을 하늘의 것을 보는 영의 눈으로 훈련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한나라 사람으로 변해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과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쁨을 총달하시리라. 성령이 오셔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고 알게 하고 영의 눈을 여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체험을 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자인들을 만들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져가 동시에 영적인 궁금증이 생깁니다. 능력은 어떻게 받을까? 환상은 어떻게 열릴까? 영적인 세계에 무엇이 존재할까? 영화는 어떻게 열릴까?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영들은 어떻게 분별할까? 방학기들은 어떻게 박혀질까?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야 책도 읽고 집회도 참석하여 예배도 드리고 또 하다가 영의 눈을 뜨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신자로 살아갈 때는 영의 눈이 눌려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합니다. 한마디로 가까워진 인생입니다. 복음을 전도받고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운행하시어 빛이 비치고 영적인 눈이 열리며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크리스천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크리스천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경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사탄과 귀신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끝나면 영혼을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온 잣대에 따라서 천국과 지구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크리스천들은 영적인 세계와 영적 존재를 믿는 무리인 셈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전도하고 싶은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들이 제게 하나님과 천사, 사탄과 귀신들을 보았느냐면 코웃음을 칠 것이 분명하며 그 말을 당신은 발끈해서 예수님 주인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지옥에 갈 것이고 라고 대꾸하기 십자입니다. 그러면 상대방 도끼눈을 뜨고 잡아먹은 기술을 덤벼들 겁니다. 그 순간 당황해진 당신은 꽁무니를 빼면서 뒷걸음치기 바쁠 것입니다. 십장이다. 그러면 상대방은 도끼눈을 뜨고 왜 그래야 귀신이 있다고 그러면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당신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상대방의 무지한 탓인가요? 이 상황을 초대기의 버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한 번에 3,000명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입겼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설교를 잘한 것이 삼복에서가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불치병이 나오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눈으로 확인하는 탓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했기에 교회를 찾아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교회를 결심한 겁니다. 근데 당신은 사람들에게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면서 증거를 보면 믿겠다고 하지 안 믿습니다. 더 이상 말문이 막힌 당신은 미숙해서 비껴으로 되돌리 일수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사탄과 귀신의 존재를 믿으며 영적 세계를 훤히 알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석하게 믿노라 하지만 그런 증거를 보이라는 저의 말에 더 이상 할 말을 못하고 뒷머리를 긋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믿고 있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 영적 세계에 무지하니까 이렇게 열매 없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사탄과 귀인이 잘 알고 있다면 그것은 영안이 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능력을 보유하는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며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도 동반해서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며 전도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어도 삶에 힘이 없고 신앙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영적 세계에 무지하고 영적 능력이 없는 이유입니다. 영적 능력이 있다는 증거는 영안이 뜨이고 영적 존재와 영적 세계에 대해 환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희생적인 신앙생활을 실행하여 종교의식을 반복하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기에 점점 근거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말하자면 영적 세계에 무지한 크리스천이라는 말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믿어 영적 능력을 얻게 되므로 영안이 뜨이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동안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은 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전도하고 전도하려니까 그들이 멸시와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못 믿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전도에 가서 믿게 만들겠어요?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말을 충분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이론적이고 열매없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현장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조리가 영적 싸움하는 군사가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앉아가서 성경 보호를 하는 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현장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영적인 눈을 뜨고 실제 이 귀신이 이렇게 역사하는가 이렇게 알아요. 제가 말하는 것들을 인정한다면 이제부터 영적 세계를 알고 체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악령의 존재와 공격을 깨달아야 되면 말하자면 영성주의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성경에서 언급한 사탄과 악령의 공격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예없이 성령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영적 습관을 들여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얻어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되며 초대교회 시작은 교회당에서 크게 듣고 전도행사를 제대로가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마가 유락 다락방이면서 성령의 내주를 갈망하며 밤낮으로 헌신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세를 받고 영성을 얻어 방을 하며 귀신 쫓아내고 불치병을 낫게 하는 기적 등을 불러일으키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얻게 되었으며 사탄과 귀신의 공격을 제할 힘도 더불어 생겨난 것입니다. 성령 안에 도우심을 얻는 능력과 사탄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의 공격으로 인해 불행한 삶에 빠진 양들을 구했다는 것은 영안이 열리고 영적 세계를 환히 알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실에 우리네 교회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머리로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등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으니 사탄이나 귀신의 공격을 어찌 막아낼 수가 있으며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영적 세계에 대해 확신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의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다면 지금처럼 안일하게 신앙적인 신앙생활의 예배의식을 반복하지 있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내가서 많은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 받아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권능으로 왜 귀신 쫓아내고 한다고 그렇게 모든 성도가 깨닫고 알면 성령 세례 안 받을 장사가 없다고 다 성령 세례 받으려고 한다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불행에 빠지고 고통에 신음하면서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전문성이 없는 것은 무능한 교사에게 학생을 맡기고 무능한 의사에게 병을 고치러 가며 무능한 변호사에게 민형사 사건을 의뢰한 것 같습니다. 시간과 돈을 낭비할 뿐입니다. 이런 영성계를 모르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 앉아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에 무지하게 영적 능력이 있는 지도와 무능한 목자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력하고 무능하게 살아온 이유입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영적 세계에 무지하고 담임 목사가 영적 능력이 없더라도 슬퍼하고 한탄하지 말고 자신이 영적 세계에 무지하고 영적 능력이 무능한 탓이라는 걸 뻔히 깨닫고 조용히 빠져나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성령으로 진리 말씀 깨닫는 곳으로 찾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목회를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비로소 마음을 새롭게 하여 각오를 다지게 되며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혹독하게 성령의 내주를 강구하는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과거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다면 당신의 영혼은 희망이 없음을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안이 열리기를 알았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귀신한테 공격도 당하게 해요. 우리는 영적이라는 말을 아주 종교적이라는 말과 혼동합니다. 세속적인 일이 아닌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을 영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그 말은 틀립니다. 종교적인 일과 영적인 일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전혀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종교적인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영적인 감동과 흥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종교적인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열심만 했으면 종교적인 일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의 집에 장악되었고 할 수 없는 일이며 성령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전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계시며 초자연적 역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를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과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이지 못한 다수의 신앙인들로 인해서 오해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평안해야 된다고 봐.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드리면 영적이 두리면 찾으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단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영적인 두려움이 자신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육체의 역사는 세력이 두렵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이 생소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체험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닫거나 장소를 이탈하거나 다시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영적하게 둔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영적하게 둔한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비난합니다. 이런 일에서 영적인 일에 대해 두려움을 가집니다.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무수한 악령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악령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악령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마귀 귀신에 대한 거부와 두려움을 지니게 합니다. 그게 또 중요한 게 오늘 또 어떤 분이 아주 큰 교회 다니시러 가다가 뭐 노방도 들어오고 뭐 자랑자랑 하는데 들어온 귀신이 들려가지고 뭐 몇 년 동안 뭐 하여튼 거의 15년 동안 사람들을 못하니까 자식들 전부 다 교회를 이렇게 잘 다니다가 전부 다 엄마가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안 나갔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한테 연결이 돼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아주 뭐 중얼중얼 잘해요. 그래서 내가 딱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딱 숨을 들이쉬고 내뿜고 숨을 들이고 막 숨을 들이고 내뿜고 숨을 들이쉬고 내뿜고 자꾸 시기가 형님이 언제 한 5분간 하니까 집에 들어가서가지고 이제 숨을 들이고 내뿜고 주여를 하라고 쑥 들이고 주의를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하죠. 그 사람들이 노방전 놓은 사람이라니까. 주여 하라고 그러니까 못해요. 계속 시켜서 이제 주여 가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더러운 일이 떠나가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그렇게 많이 아픈데 머리가 뻥 뚫린 것 같아. 좌우지간 오면은 안 돼. 고쳐주고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부분 올라먹고 말라고 나는 오면 괴롭다고 힘든다고 내가 해줘야 되니까. 나는 숫자가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할 일이 많아요. 그렇게 와가 그런 사람들 해결도 해줘야 되지. 우리 성도를 관리도 해야 되지. 유튜브 설교도 해야 되지. 책도 써야 되지. 예. 그리고 교회 관리도 해야 되지. 할 일이 많아요. 내 혼자이기 때문에. 왜 혼자 하느냐? 내가 혼자 해야지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하나 깨닫고 해가지고 내 뇌가 쇠퇴하지 않고 손발이 쇠퇴하지 않아가지고 생명을 연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는 일이었다.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비실비실 대봐요. 내가 치유사간다면서 상도를 내면을 치유하는 사이 25년간 했어. 그러니 내가 이렇게 몸이 병들어 있어. 그래봐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우습게 알겠어요. 실망하죠. 근데 내가 펄펄하잖아요. 지금 펄펄해요. 지금도 뭐 예수님을 딱 그러면 그냥 저런 귀신들이 콱콱 꼬꾸라지니까.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깨닫게 했으니까 자기가 이제 알겠죠. 그래서 그 가족들 다 얘기 들으면 다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아주 큰 교회 아니 어떤 교회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는데 우리 교회 옆에 있어. 근데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오면 몇 개월이나 온전히 돼요. 분명히 됩니다. 근데 와가지고 온전히 되면 그 소문이 그 교회에 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역사인지도 몰라.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게 큰 교회에서 이런 분 한 분을 못 살렸대? 그게 몇 년간 고생하고 그런데 전 노방도 만나고 한 분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가 그런데요. 영적으로 묶였다고 눌렸다고.
아니, 영성 늘리다 묻겠다. 누가 그 소리 못해. 영성이 늘리고 물개서 풀어줘야지. 자기네 교회 성도인데. 그게 목사를 해놓은 건데.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그러니까. 아유, 그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교회가 교회냐고 그랬더니. 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교하고 그런데 여기 성교하고. 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 교회 성도가 하나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가족들이 전부 다 교회를 안 나가고 문제가 일어났는데 아이 거기서 무슨 뭐 외국에 선교사 보낸다 하나님 기뻐하겠어. 내가 그래서 하나님 절대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 한국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돼야지. 있는 등자 밑에 있는 성도 못 살리면서 막 바깥에 나가서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이 너무하신다고 그러더라고. 너무하긴 뭐 실제적인 말하는 건데. 아니 자기 그 등자 밑에 있는 성도 살려. 그래서 영적인 열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니 성령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육신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성장과 변화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상한 변화를 하면 두려워합니다. 모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단 뭐라고 하냐면요. 귀신 쫓아내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 나보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하다 보자 와 힘 하나도 안 든다. 누가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보고 성령님과 감동하시라고 그냥 기도하고 그 명령하고 그러면 돼요. 한 손 안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나 이 목회자가 들으시면 귀신 쫓아가 힘든다. 아니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자기 헐라니까 힘들지. 자기가 귀신 쫓아내기 힘들지. 성령이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성령이 허락한 대로 하면 돼요. 그냥 뭐가 풀어라 떠나라 자 고쳐놓고 가라.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당하고 손해나는 거 변상하고 가라. 그렇게 말만 하면 돼요. 그 말 산사람 하면 되잖아요. 크게 소리 질 필요도 없이. 저는 25년간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잘하죠.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난 그런 분들 와도 걱정 하나도 없어요. 두렵지 않고요. 그래서 성령이 허락하는 데 따라가면 되니까.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막 의심을 하잖아요. 막 그런 문제가 막 일어나면. 그렇게 귀신 쫓아내기 힘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다고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요새 세상도 3D 직업은 안 하잖아요. 힘드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로 3D 목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전해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아이고 묶였구만 씌웠구만 이러고만 말하는 거예요. 아 묶이고 씌워서 묶이고 풀어줘야지.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워. 그렇게 큰 교회에서 나 큰 교회요 바로 옆에 큰 교회. 놀랬어요. 나 그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지. 다른 사람이 자신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생각 쓰고 봅니다. 영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에게나 주변에 나타나는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한국계 성도들이 영적인 일에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과 영적인 세계는 부일하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관심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두운 바다를 걸어서 제자를 타고 있는 배로 다가왔을 때 제자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현상을 목격한 제자의 겪는 당연한 두려움이었어요. 우리 역시 상식을 넘어선 변화가 자신감으로 일어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영적인 변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우리는 즉시 두려워하게 되어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영적인 변화를 예고 없이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처음 성도를 장하실 때 비인격적 역사합니다. 막 두릴 때도 막 기침이 나오게 하고 막 두르고 불안하게 하고 꽉꽉 털어 나가게 하고 막 손발이 저리고 떨고 막 몸에 비틀리고 막 거기 만들어요. 하려고 자기 비인격적으로. 오늘도 장학이 되면 그냥 인격적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상한 변화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오늘 못 썼는데 나도 지금 말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 무슨 현상이 나타날지 모른다. 그렇게 각오하고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별별 일이 다르더라거든요. 그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게 지식들이 풍성하게 갖추는 거지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아니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처음에 초창기 사역 때 성이 집이 장화가니까 여성이 턱이 돌아가가지고 완전히 진짜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걱정했어요. 두려워가지고 이러다가 멈춰버리면 끝장난 거 아니야. 이제 우리 사역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계속 형님 말씀을 그러니까 막 성의 역사가 확 떠나가더니 온전히 그냥 편한 얼굴로 바꿔지더라고요. 그 성령 역사를 여기에 더러운 악한 것이 드러나가지고 얼굴이 나타난 거구나.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편안하게 사역을 하죠. 많은 영적 지식들은 자기 삶 속에서 다가오는 영적 변화를 자신 있게 말할 수 해줍니다. 많은 영적 지식 경험은 두려움은 다수의 선택을 항상 올바른 일로 만듭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안전하고 여깁니다. 다수의 결의 원칙을 진리처럼 여깁니다. 다수의 선택은 항상 안전하다는 그릇된 상식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는 언어의 상수, 아픔, 영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소수 인원들이 있는데 가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잘못된 결론입니다. 성경은 소수의 진리를 자주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진리 편에 설 용기를 얻기를 권합니다. 영적인 일은 소수의 편에 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험이 따릅니다. 베드로가 무리로 발걸음을 옮겨내는 일은 전적으로 모험입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일에 오로지 모험으로 행동했습니다. 영적인 일은 이런 모험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는 일은 두려움을 극복해서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도전하여 성취시키는 일이 능력을 행하는 일입니다. 성공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거죠.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강호 담대하라, 강호 담대하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이지만 그 믿음은 얻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두려움을 극복해 믿음의 길로 나가는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두려움은 이기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지배 인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시험을 통해서 얻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훈련하며 극복이 가능합니다. 두려움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영적 선언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영적 변화는 사람들에게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자신이 스스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막다른 길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영적 변화에 대해서 담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경험한 지도의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해서 담대함을 만들어내는 책을 많이 읽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배워라. 선배들의 영적 지식은 담대함으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도는 체험과 진리를 깨달은 목회자를 잘 만나야 영적인 일이 빨리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 설교, 제가 책을 많이 좀 집필을 해놨거든요. 영적인 거. 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내가 채널을 써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다 유튜브에 올려가 놓고 이제 좀, 하나님께 하려다가 책만 안 들으려고 다 지금 글로 쓴 걸 말씀으로 풀어가지고 지금 말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모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유튜브 설교하면서 내 몸도 건강해지고, 목소리도 좋아지고, 영역도 강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도와 목회자의 담대함을 기리기 위하여 꿈이나 환상이나 실제 체험을 통하여 영적인 존재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게 하세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과 거의 동시에 성령을 인도하시면 영적인 일을 여러 가지입니다. 저의 체험으로는 성령께서 귀신의 공격에 대해 알게 하십니다. 귀신의 공격을 알게 한과 동시에 천사들이 돕고 있다는 걸 알게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나갈 때 이런 꿈을 꿨어요. 제가 어느 비포장 길을 가는데 길에 빨간 지렁이가 길이 꽉 깔려 있어서 발을 내딜 수가 없어요. 빨간 그 지렁이들이 꽉 깔려.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천사들이 몰려와가지고 지렁이를 모두 집어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위하여 성령님을 따라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서 모두 천사가 도와주니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가는 길에 어려움이 찾아오도 하나님의 천사를 동하여 보여주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전투화를 2개를 주셨어요. 2커리를. 한 커리는 신고 한 커리는 들고. 근데 전투화가 주셨는데 꿈에 주셨는데 2커리가 다 발 뒤꿈치 반다리 있는 표시가 다 뜯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왜 새 신발을 주셨으면 새 걸로 그냥 주지 뒤에 조금씩 뜯어진 걸 주셨으면 감동하시길. 야 성경을 봐라. 그 성경을 읽으니까 창세기 나와 있잖아요. 마귀를 밟을 때 뱀이 발 뒤꿈치만 본다고. 그러니까 걱정 없이 밟아라 이 말. 한 거리 뜯어지면 또 한 거리가 있으니 또 밟아라. 그래서 지금 막 받고 있습니다. 막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숫자 넣으라는 걸 싫어요. 숫자 넣으라면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숫자를 보내. 그래서 나는 정확한 양만 하나님 보내주실 거다고 생각하고 그냥 목회를 해요. 편안하게. 아니 숫자가 적으면 편안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잘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영적인 군사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잔압이 잘 돼가지고 뭐 잘 착착착 잘해요. 다 재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꿈에 지흥탄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가 나가지 않았는 것 같아요. 꿈에
자전거 페달을 아무리 강하게 발로 돌려도 자전거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진흙탕길을 가는데 가겠어요? 힘이 너무 들어서 길려버리게 보니까 콘크리트로 만든 배수로가 보였습니다. 배수를 보니까 시커먼 뱀이 머리를 내면서 허리를 날름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를 가지고 끄집어내요. 길로 끄집어내가지고 아무리 밟아도 죽지 않고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천사들아 나를 도와라 그러니까 키가 늘씬하게 큰 천사 넷이 군대 찌푸를 몰고 가고 싹 지나가니까 그냥 납작하게 미물이 납작을 친 거예요. 미물이 지나가고 납작하게 된 것과 동시에 진흙탕길이 단단하고 평탄하게 변하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너무너무 쉽게 잘 나가는 거예요. 아, 제가 그 꿈을 그냥 깨달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 따라가는 길이 어렵고 힘이 드는 것은 악한 마귀의 힘이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도우니까 길이 평탄히 열리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도 생겼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길이 어렵고 힘이 드는 것은 마귀의 힘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아 권능을 개발하고 천사를 동하여 방해하는 마귀의 귀신을 몰아내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몰아내고 자기한테도 몰아내고 직장에서 몰아내고 사업장에서 몰아내요. 제가 하루는 새벽 기도하다가 비몽사마가 되었는데 얼굴이 일그대는 험악하게 생긴 놈이 저희가 이렇게 말하고 강 목사 야 자네가 그렇게 병을 잘 고친다면서 하더니 내 병도 고쳐봐도 막 달려드는 거야. 아이고 한쪽에 이그러진 얼굴이 저 그런 거 많이 겪었습니다. 막, 달라들고요. 예수님이 가다 그러면 쫙 하고, 또, 조금만 좀 들러들고. 내가 습관적으로 내가 예수님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을 물러갈 때를 하고 대적하니 순간 없어지는 것이면, 이는 성령께서 저희 잠잠을 길에 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새벽 기도할 때, 그게 비몽사모에 막 귀신이, 달라들거든요. 예수님 명하면 물러가라고 하면 다 물러가. 이게 다 새벽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서요. 일부러 지금 달라들면서. 예수님이 그래 물러가라 그러면 이제 그러고서 소리를 딱 걸리니까 완전히 그냥 제압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남은 거죠. 그렇게 훈련시켜 하나님은요. 영적인 훈련. 오늘날 꿈에 뱀과 지하실을 싸우는 것입니다. 한참 싸우다가 뱀을 지하실 밖으로 내던졌어요. 그러니까 뱀이 밖으로 내동댕이 치고 저는 지하실에 나왔습니다. 이 순에 귀신을 죽게 하는 걸 좀 쉬워졌어요. 여러분 목사는 귀신 쫓아내야 돼요. 목사가 무슨 말만 잘하는 목사예요. 아이, 눌렸습니다. 잡혔습니다. 그거 하는 게 목사예요. 눌려서 헤맸으면 성도를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정상으로 만드는 게 목사지. 한심해요, 한심해요. 어느 날 꿈속에서 사람과 같이 잠을 잤어요. 꿈을 깨고 일어나 보니까 뼈만 앙상에 담은 죽은 사람의 뼈가 내 옆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꿈속에도 제가 이렇게 놀랐어요. 성령은 우리 잠잠을 기르기 위해서 꿈속에도 이렇게 훈련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이 부족한 채 영적인 사역을 하면 귀신에 당한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제가 남미 호랑이교를 믿던 집사를 오후에 불러가지고 3시간을 죽기로 했습니다. 그때 막 40대니까 막 힘이 세가지고 막 했어요.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하면 살이 저렁저렁 울렸습니다. 성령 임재가 되니까 목구멍이 아주 크게 확장해서 항소울음 17번 하면서 음메 하면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죽기도 하고 피곤해요. 저녁 9시도 한 3시간 동안 소리 질렀더니 그때는 초보라서 초보라 내가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밥 먹고 저녁에 피곤해가지고 9시 강단 앞에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해서 막 잠을 들러가는데 시커먼 놈 둘이 나와서 목을 칵 누르는 거예요. 가임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강에 누르니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빽빽 하고 소리 지르니까 뒤에서 자던 사모가 무슨 일이야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저 떠나가는 겁니다. 일이 당원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성령의 강한 무장 없이 축기를 하면 저 강한 귀신들에게 당할 수가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 귀신이 있다는 걸 나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려고 그런 걸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별별 걸 다 당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군사하려고 실제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사역을 하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체험을 많이 하다 보니 내 관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피해 방지하기라는 책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 책을 읽어보세요. 그걸 알아야 돼. 마귀의 귀신에 당해가지고 지금 목회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께서는 강한 성령의 무장함 습기라면 귀신에게 영적 피해 당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셔서 재비하게 하십니다. 제가 깨달은 건 꿈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를 쫓아내고 천사를 두고 마귀의 귀신을 물리치는 영적 전쟁을 하니까 환경이 서서히 풀리는 것입니다. 꿈속에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천사를 동원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실제 환경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꿈속에 자진의 공격을 귀신의 공격을 물리지 못하면 환경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러면 절대로 해결돼요. 꿈속에서 예수님을 명령해가지고 자꾸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환경이 열립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이 영적인 늘리고 영적인 사고를 하면서 삶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하나님 이끌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물들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더 알고 있으면 분은 카리스마 영적 세계를 장악하다 영적 피해 방지하기 영안을 밝게 하는 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는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을 세례받고 하나님 복 거둬들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